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왜 이러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평생 가지고 살게 하시다니요. 이렇게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있죠. 무거운 십자가 왜 나만 지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눴던 우리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프신 장로님이 계신데 화요일날 연습 마치고 나오는데 좀 기도해드리러 가라는 좀 강한 성령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 장로님께서 진짜 청년들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오롯이 이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걸 보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어려우니까 제 몸도 좀 이렇게 좀 힘들 정도로 그런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한 적이 있어요. 네.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운 꾀꼬리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건 결과가 좋을 때잖아요.
어둠도 깊으면 사실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노래 찬양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 보상 심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 다 지면 그 뭐 주실 건데요? 엄청난 축복과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니 결국 주신다면야 뭐 십자가도 짊어질만한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신일 장로님께서는 혹시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가 있다면은 안 무거우세요? 무겁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그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은데 그리고 내가 무겁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배역을 통해서 인생 경험을 쌓아오신 강신일 장로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오늘 더 의미 있는데요. 더욱 차원이 다른 십자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부터 듣고 문답 토크에서 궁금증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처음에 듣겠습니다.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내게만 이런 역경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 물론 아니죠. 내가 당하는 고통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겉은 뭐 부자이고 권력을 쥐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속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품고 겪어야 할 고통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제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통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전후를 가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저도 뭐 고생 좀 했고 시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평도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이러세요?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은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풍성히 주셨던 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난 참 게을렀는데 게으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태주신 건 몇 배로 훨씬 더 많이 풍성히 내 삶을 보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나 나의 사역이나 나의 봉사나 섬김을 내가 판단해도 이건 합격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복 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엄청나게 많이 주신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망나니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내 덕분에 누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옆에 다른 분들, 이 비교함으로써 불평하기도 되지만 사실 비교를 잘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저보다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보면서 나는 저분보다 잘한 게 없는데 저분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앞에서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저만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요. 36살의 젊은 나이에 골수암에 걸려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41살에 죽은 아내를 가슴에 묻고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36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게 속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이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책 제목이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거기서 조금 읽어보면 이래요.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지금도 아주 조금은 진행형이다. 문득 아내가 생각나고 지난날의 고통이 오늘 일처럼 상처에 뒤치면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발딱 켬기가 일어난다. 아직도 진행형이고 아직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편지 왜 이러세요? 라는 이 책, 신앙의 고백책을 썼을까? 그 이유를 이 목사님은 자신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해왔을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총신대 총장이 되신 그 이재서 박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제목이에요. 시력을 잃고 나서 인생의 99%를 잃어버린 거예요. 1%밖에는 희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1% 남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생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희망이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의 희망을 가지고도 99%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니까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려운 십자가 고달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살인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이 길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마다 고통을 체감하는 지수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연필로 톡 맞아도 대성통곡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대나무로 맞아도 무덤덤하게 일어나는 아이가 있잖아요. 고통을 느끼는 체감 지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종류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오래전에 김남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청춘만 아프냐, 인생은 다 아프다. 여러분,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어린아이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도 나 중심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전부 다 왜 나만? 돌아보면 전부 다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하는 말이 왜 나만? 이렇게 말을. 그래서 고통의 가장 큰 어떤 관점은 우리 인생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상속이지만 고난도 상속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두 개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는 잊고 지나다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약속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꾸 쉽게 속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왜 나만? 왜 나만?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난 뒤에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삶을 소개받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믿음 갖고 난 뒤에 제가 신앙생활한 교회, 제가 속했던 단체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운 것도 선택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질병만 찾아오면 전부 다 마치 예수 잘 믿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 그냥 누구든지 질병 걸리는데 왜 질병만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억울해할까요? 그것은 적어도 나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될 터인데, 물론 고통이 힘들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고통을 견디는 법도 배우고 수용하는 법도 배우고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8장 17절에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고난의 목적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원인과 이유를 몰라도 목적을 알면 삶은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그 직장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옛 동료들인 직장 동료들을 만나러 가니까 퇴사 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퇴사 이후의 삶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지옥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을 전부 다 전쟁에 비유하고 지옥에 비유하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 고난받는가 하는데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도 다 돌아보면 다 아픈데 뭐 왜 나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질문이 바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 주님한테 들어보셨어요? 우린 자꾸 고난만 받으면 왜 나만 이런 걸 주냐고 특수성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데, 주님한테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답을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답에 사실 자신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장애인 조기 교육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는 장애 아이로 출산한 부모들이 오는데 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그런데 쭉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심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무겁다고 말합니까? 어쩌면 동행하시는 주님을 또 그분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아닌지요. 고난을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유들을 생각하며 이 고난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한나에게 찾아온 분인나 같은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아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원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한마디도 틀림이 없고요,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상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이상하게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내 백성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우리가 중요한 말은 반복해서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 억울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갑자기 이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에, 그리고 바로 6절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즉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그에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에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플러스 이 적수 분인나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낸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한나 입장에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을 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한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시는가요? 사랑하시는가요? 예,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한나 같은 자에게도 분인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러실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만 성경 속에 찾아보면 그거예요. 결국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그 결론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나에게 주실 아들, 우리는 알잖아요. 뭐 한나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아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나 입장을 볼까. 우리는 맨날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 인상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전지적 작가,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자, 한나에게 줄 아들은 그냥 여염집 아들,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타락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의 리더가 없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고 살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시대적 인물,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는 그런 귀한 축복도 그런 시대적 인물을 품기에는 아직 영성과 기도의 그릇이 작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야, 너 안타깝다. 내가 너한테 이런 큰 축복을 줄려 했는데 넌 안 되겠다. 땡, 탈락.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그릇의 작음을 보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망치를 들어서라도 한나의 녹그릇을 펴시는 분 같아요. 더 깊게, 더 넓게 그 영성과 그 기도의 그릇, 그 인생의 그릇을 크게 만드셔서라도 한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마음속에서 충만하지만 실은 그런다고 문제는 해결되냐? 만약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갑자기 뭐 임신이 될 것도 아니고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았더니 분인나가 갑자기 미안해요. 뭐 다음부터 잘할게. 이러면 분인나 싸움 겁나 잘해요. 잘못하면 분인나한테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실은 분인나의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의도를 여쭙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생명줄, 기도줄을 머리끄댕이 대신 잡을 때 인생은 풀려갈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분인나는 한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첫 번째, 저는 그래요. 한나의 영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런닝머신 같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런닝머신 사면 그날부터 고생길이에요. 모르고 사요? 근데 200만 원이나 주고 그 나를 고생시킬 게 뻔한 그 기계를 사잖아. 편안하길 원하면 안마의 잘 살아 이거. 그런데 런닝머신을 사서 그렇게 애를 쓰고 뛰면서 막 땀이 막 비오도 하고 자기 다리는 두들 떨려도 운동 끝나면 또 걔 상했을까봐 자기 물 마시기 전에 걔 기름 먼저 쳐주고 막 굉장히 아끼잖아. 알거든.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런닝머신이지만 결국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걸 알고 돈을 주고 구입하고 또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또 하나, 한나에게 찾아온 분인나 같은 그런 괴로움의 순간은 때론 내가 내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나에게 안내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진즉이 떨어져서 하나님 버리고 교만 떨며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이 십자가로 부르는 그것들 때문에 실은 하나님과 더 꼭 붙잡아 오늘까지 온 인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 분인나를 그냥 좀 함께 누리고 품고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이 남아 뒤돌아보니 그 아픔과 고난의 분인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만난 분인 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이 무거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러닝머신이고 또 축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설교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힘이 불끈 났는데 내 십자가를 또 생각하니까 막상 러닝머신 뛰기 싫고 방향 가르쳐줘도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만 할까요, 목사님? 그리고 훈련 아니면 그냥 위기 이 정도로 다루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 십자가는 보면 진짜 감당 못할 것 같이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벗어 던진다면 어떻게 될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예,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진짜 많네. 드려보면 그 중에서 꽂히시는 생각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막을 지나간 나그네에게 당신이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태양이냐, 목마름이냐, 뭐 그랬더니 신발 속에 있던 보리 알갱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세나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이 좀 강한 사람은 웬만한 것도 다 버티고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냥 상처받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너가 우리는 헬스장에서 훈련을 시킬 때 내 힘에 붙이는 걸 그냥 막 밀어붙이는 트레이너는 엉망인 거 아니에요. 딱 눈치 보고 이 양반은 2kg 들어야 된다. 그런데 10kg씩 들리면 내 몸 망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트레이너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실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맞는 것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내 힘에 붙인다고 생각되는 십자가도 하나님 저를 그렇게 크게 생각해 주셨나요? 너 정도면 이건 한다. 그리고 맡기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십자가가 무거운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겪어보면 돈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돈 걱정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돈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하나 찾아오면 그거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두렵고 무겁고 전세금을 줄여서라도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 그러면 뭐가 무겁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그냥 돈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그 무거운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고난이라는 십자가가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걸 자기 안에 국한시키니까 십자가가 이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십자가를 꼭 내 안에서 해결되고 내 안에 어떤 유익이 찾아오고 내 안에 어떤 좋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어떤 때는 내가 끝맺지 못한 어찌 보면 나한테 해답으로 찾아오지 못한 이해되지 않는 그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그 고통이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한 분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간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또 1%의 희망의 통로가 되어주는 이건 자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좀 무거운 십자가를 혹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해피엔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결말되지 않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서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홀로 지지 못할 십자가들을 좀
버거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특별 손님으로 출연해 주신 강신일 장로님께서도 셋째 아이가 8살 때 인생의 큰 위기를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과거와 현재 그 강 장로님께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글쎄요, 제 인생의 십자가를 감히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딱 부끄럽고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연기의 뿌리는 동순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내가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다, 탤런트다. 나는 이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젊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기성 연극판에 들어가서 몸을 함부로 굴렸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오래 참는 기간이 좀 있었고 그 후에 영화와 드라마, 연극 가리지 않고 한 5, 6년을 그냥 막 내달렸었거든요.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았다는 신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간암이란 병을 얻었는데 저는 사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했고 내가 저를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해줬던 저에게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가족들에겐 그것이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건강은 아주 좋고요. 현재는 다른 문제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인가 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나와 분인나의 비교 말씀이 오늘은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한 개인으로서 나에게 내가 아직 깨우치지 못하는 뭔가 부족한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신 짐이 아닌가. 이것은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또 하나님과 같이 지는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해법을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크로스되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드리는 질문 타임. 네,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안호성은 안 무너져. 그래서 단단하게 버티고 계시는 박순옥 목사님께 저희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첫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나 같은 해피 엔딩이 된다면 분인나도 감수를 하죠. 알면 감수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한치 앞이 안 보여도 이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와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알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딱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어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막 급해지면 야, 너 얼마 메꿔야 되는데 얼마 필요한데 암이라고 너 몇 끼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의 키가 궁금하고 여리고성 두께를 재고 홍해를 만나면 홍해의 깊이를 암할래 말래 암할 숫자 세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럴 때 힘들지만 이건 또 진부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진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항상 진부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이 시선을 자꾸 문제 안 보고 하나님 볼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시퍼런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가 옥죄어 올 때 진퇴양난이죠. 그때도
너희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향하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마, 홍해 보지 말고 철병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볼 때 해결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오늘도 이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실은 저도 그래요. 이거 막 상대하고 싶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끄댕이를 빨리 놓고 이제 생명줄인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 하나를 드리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분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분이나들 이 고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강장님 말씀하실 때 되게, 저는 한나가 아니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 번도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한나예요. 자기도 누군가의 분인나야. 결국은 제가 한번 설교 세미나 한번 가가지고 똑같은 이 장절을 가지고 하루는 한나 입장에서, 하루는 분인나 입장에서 마지막 날은 이렇게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3시간을 끝낸 적이 있는데, 사랑받지 못한 이 여자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가 또 분인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프더라. 그러니까 분인나를 보면 아이고 너도 아프겠거니 그냥 좀 이해해주고 그냥 용납해주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년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 정말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아픈 아내를 간병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인생 구비구비가 사실 눈물인데, 목사님 보시면 항상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얼굴을 봬도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고난이 관점을 변화시켜서인지 아니면 원래 웃는 상이신지 더욱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즐거운 거는 고난을 통해서 더 즐거워진 부분이 있는데, 고난 자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고난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막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의 허약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불륜은 죄죠. 그런데 시기심도 죄인데, 사람들은 시기심 가지고는 그렇게 집안 망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데.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졌다는 것보다도 내가 적어도 부부로서의 도를 잘 지키니까 우리 가정 유지되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통을 겪으면서 누워있는 아내와 부부관계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쭉 겪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고난이라는 게 뭘까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원래 내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져 있는데, 고난은 이런 많은 것들을 끊어내면서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그 욥이든지 시편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맞짱 뜨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왜 하나님을 변호해야 됩니까? 나는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유함이 생기고 그걸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는,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법이 엄청나게 억압적이잖아요. 시내산에 오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의 법보다 더 무거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주시는 법은 바로의 법이 갖지 못하는 자유함을 주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하지 말라에 갇혀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네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있을 필요는 없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 너희들 믿음 갖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돈 안 내도 교회 돼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제게 준 가장 큰 어떤 선물,
그것은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의 어떤 모습이 웃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고난은 담고 싶지 못하더라도 네, 미소만큼 담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도 내 고난이 가장 크지,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크지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서정호 목사님께서는 좀 왜 나만이라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면 또 십자가의 무게도 달리 느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 건지 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 속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순종하면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왜 내게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비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거는 십자가가 크고 제 거는 작아 보이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교를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위로 보고 살지 말고 내려 보고 살아. 내려도 보고 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좋은 것만 보면 억울하고 시기질투심밖에 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자세만 분명하다면, 쟤는 왜 저래요? 나는 왜 이래요? 왜 내게만 이러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종이고 순종 안 하고가 아니에요. 저도 불순종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십자가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자,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시다가 끝내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눠주셨는데요. 강신일 장로님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왔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분명하다.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온 것이 있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연기하고 하나님 만나서 연극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럼 저는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최근에 제 친구 하나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흉부외과 심장 전문의로서는 최고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젊은 시절에 저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게 고난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좀 더 긴 시간 살면서 많은 환자들 치료하고 삶으로 자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본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살짝 원망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인간적인 아픔은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최근의 고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지켜내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연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욥의 고백이 또 장로님의 삶과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품 연기가 그냥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삶에서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오늘 그걸 또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십자가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요, 목사님, 희망이 1%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남은 1%의 희망 아니면 남은 것 없으니 포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을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사님. 저는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껏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뭐 답은 다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네, 답은 1%의 희망을 선택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인내하고 참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젊은 시절 뭐 간증 여러 번 했으니까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한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 강했던 그 아들을 참 뼈다귀만 남은 미라 같은 모습으로 오죽했으면 제 병실에 모든 거울을 띄고 얼비치는 창문에 제 모습이 보일까봐 신문지로 이렇게 붙여놨을 정도로 그 참혹한 아들을 이 소변을 이렇게 받아내 주셔야 되는 어머니, 이제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 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 버티게 해주셨어요. 이겨내게 하셨고 다 끝났다고 하는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가고 일본에서 수술 받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는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 죽었대요. 근데 극적으로 다시 호흡이 들어오고 심장이 다시 뛰게 돼서 그때 내 의지나 신앙심은 아니었지만 정말 다 끝났다고 했던 그 시간을 견뎌내서 저는 아까 잠깐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옥상님 앞에 이렇게 계시고 강장님 계시고 다른 분들이야 뭐 더 할 것도 없고 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게 늘 꿈 같아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놈 보고서라도 오늘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위해서 조금만 버티고 살아내 주시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제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1%의 희망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내고 버티고 견디고 너덜너덜 구질구질해도 끝까지 keep going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멘. 힘냅시다. 아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우리 성도님의 아이가 하늘나라 갔어요. 7일 만에. 그래서 1%의 그 힘이라고 하면 그냥 같이 울고 이 아이를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물으니까 주자들이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갖다 이렇게 묻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태중에서 나온 것은 출산한 거 아니냐. 이 아이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만 부부가 고민하고 하더니만 우리는 주민센터 가서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름이 강희하람인데 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서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1% 정말 희망을 걸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는데 7일 만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 부부에게 이 아이가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 인간이 되었잖아요. 인간이 비록 우리와 살지는 못했어도 근데 하나님에게는 기록된 아이야.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삶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저는 그 마지막 1%가 해야 할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인데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일주일이라도. 저 청년 시절에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한 3,000명 정도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집회를 하시면서 그게 지금 정동에 있던 건물인데 아마 지금 CC에서 팔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그 예배당이 참 이뻤습니다. 거기 한 3, 4천 명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생쥐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치자. 이 생쥐가 3천 명의 학생들이면 눈이 2개시니까 눈이 6천 개야. 발 2개고 발이 그러니까 6천 개고 몽둥이 하나씩 주면 그게 또 3천 개고. 그래서 내가 이 예배당에서 탈출할 확률이 얼마냐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걔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쥐가 살아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냅다. 무작정 뛰면서 구멍 하나만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1%건 99%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0.0001%나도 그것이 내게 해당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는 거고요. 뭐 아니면 99.9% 내가 살아난다 확률적으로 해도 0.001%에 내가 해당되면 나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면서 주저앉아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뭐 구멍 하나만 보고 쫓아가면 되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가 좁으면 또 넓혀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의탁하면서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린 마음 희망을 불어넣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해 주신 강신일 장로님 올포원 함께 하셨는데 드라마나 뭐 영화 촬영하는 것보다는 편하셨죠? 대본이 없어서 좀 네, 각본이 없어서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지금 많이 편안합니다. 함께하신 소감 한마디. 제가 사실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이런 토크 프로그램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데다가 굉장히 말도 느리고 또 무거워서 어둡게 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저는 얼굴만 비추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세 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워낙 신실하신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한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작품들에서 또 저희는 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주신 강 장로님 좀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무거운 십자가에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소망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